오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하려면 굶어 죽어야 한다. 아프리카 케냐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99 넘는 시신이 발견됐는데 일부 신도들은 여전히 물과 음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감식반이 흙을 파내려가자 헝겊에 쌓인 시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규모의 숲에서 60곳이 넘는 집단 매장터가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3분의 2를 수색했는데 발견된 시신이 99구가 넘습니다. And also, maybe unearth more mass graves that could be in any of this area that we are in. 집단 매장된 이들은 케냐의 사이비 종교 집단인 기쁜 소식 국제교회 신도들입니다. 스스로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종교 지도자 맥켄지의 설교에 현혹돼 금식 기도 중에 사망했습니다. 주민들이 사라진다는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맥켄지를 체포한 뒤 수색에 나섰습니다. 접수된 실종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구조된 뒤에도 죽을 때까지 금식하겠다며 음식과 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So disheartening and very inhuman to see what is going on here. 숲속에는 여전히 숨어서 단식 중인 신도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킨지는 지난 2017년 교육은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내게 강요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According to our criminal records, this person, Paul Mackenzie, he has several previous different criminal records. 케냐는 인구의 85%가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우후죽순 사이비 종교가 들어서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난다. 금식 행위를 구원과 연결시킨 이 사이비 한 교주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크게 외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말씀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행위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백성들을 모을 때에 불었던 도구가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 무엇일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2절 말씀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는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열심, 그들이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열망,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한다. 자신의 지식적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단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겸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성전에 자주 올라가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단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보면 2절에 나와 있듯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거룩한 나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는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만입니다. 겉으로 보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실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함께 살펴보게 될 이사야 58장에는 사람이 기뻐하는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금식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작. 사람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외면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잘못된 금식을 살펴보겠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 행위가 원망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 한마디로 진단하면 보이기 위한 금식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책망의 소리를 들었죠. 이유가 뭐지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티내지 말라는 것이죠.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금식의 정신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외면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은 보이기 위한 행위였고 금식을 공로 삼아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 행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락과 일입니다. 오락과 일. 이사야 선지자는 저들이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하며 사람들을 온갖 일을 시켰다고 3절 마지막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밖에 없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16장 29절부터 나오는데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속죄일은 음식을 끊고 마음과 육신을 괴롭게 하는 날인데, 그 이유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는 날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켰다고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오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쁨을 주는 것, 관심 있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금식하는 날이 엎드려 속죄하는 날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날로 대속죄일을 더럽혔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한 온갖 일을 시켰다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에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의 정신을 뒤로하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일을 시키면서 조그만 그날의 유익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욕심을 이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외면하신 이유는
논쟁과 주목 때문입니다. 우리 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논쟁하다, 말다툼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는 날 기도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논쟁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법적 소송 관련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이웃과 논쟁하고 법적으로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를 보여주는데, 이런 말다툼과 법적 소송이 바로 금식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주먹으로 친다, 힘없고 약한 자들 때리는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금식하는 날은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금식하는 날 논쟁하고 다투며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날로 오염시켜 버렸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은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였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는 위선이었고, 금식의 정신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냐고 5절에서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하는 날요,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겉으로 보면 온전한 금식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머리를 숙였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행위고요, 굵은 배와 죄를 폈다,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 행위입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외면하셨고 너희들의 기도가 결코 연락되지 않으리라 엄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인정하지 않으신 이유,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충족시켰지만 내면의 마음과 삶의 내용은 금식의 정신과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금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5절 보시면 되겠느냐 하겠느냐 모두 반어법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반어법으로 두 문장이 끝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의 기본 정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금식의 정신을 알고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금식의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고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금식의 정신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는 오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농조동자들을 강제로 일을 시키고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 그 금식의 날을 제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 어찌 보면 하나님을 속이려는 가증한 행위요, 금식을 공로 삼아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사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이기 위한 행위입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대단하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단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 성전에 자주 올라갔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열심에 속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 여러분 바리새인, 파리새,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별된 자,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뜻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랑,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본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밭에서 나는 그 조그만 상추까지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11조를 바치는데, 자, 이걸 근거해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저녁에 삼겹살 드시면
고추, 깻잎, 상추 중에서 구별해서 주일에 갖고 오셔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진짜 열심이었어요. 그 정도.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내가 찾아볼 수 없구나. 행위만 남았다는 거죠. 행위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행위의 열심은 있는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열심,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일 뿐 삶에서는 율법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과부가 누구예요? 사회적 약자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만 있을 뿐 저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사람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뭘까 살펴볼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네 가지 동사, 풀어주다, 끌어주다, 자유하게 하다, 꺾어주다, 모두 억누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된 동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하게 하시고 꺾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감당할 때 결박과 멍에 줄에 묶여 있었어요.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그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셔서 일어난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슬과 멍에가 끊어지는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6절 다시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공로도 아니고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금식의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의 정신은 긍휼의 실천입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에도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하죠. 나누어 주다, 집에 들이다, 입히다, 숨지 아니하다, 모두 긍휼의 실천을 강조하는 네 가지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금식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기도에 열심히 있어요. 작정기도, 금식기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제목을 타이틀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지 아니한지, 왜 작정하고 왜 금식하는지 그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작정과 금식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하실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하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첫째, 터짐의 축복입니다. 터짐의 축복. 8절 보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면 약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면,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겠죠. 첫 번째 축복,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처럼 터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 힘없는 자를 돌아보고 긍휼을 실천하는 자는 내 빛이 새벽처럼 터질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새벽 시간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의 인생에는 복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는 자 누리게 될 복은 치유의 은혜입니다. 치유의 은혜. 8절 보실까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급속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죽은 고목에서 새싹이 돋아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힘없는 자를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실천하는 자는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치유의 기적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데 누리게 될 복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8절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앞에 공의가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어디가 살 수 있을지 살아남을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우리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게,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보시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한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도록 완전히 보호하셨어요. 금식의 정신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긍휼을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은 앞에서는 공의로, 뒤에서는 영광으로 보호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이 공의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간의 힘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실천하는 자는 응답의 축복 누릴 것을 9절에서 말씀하는데, 자,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는데 아무 응답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울이 그 군사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다급한 마음에 사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 힘없는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눠주는 자가 응답의 축복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9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외면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달라고 빌지 마시고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란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금식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약한 자를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금식의 정신을 삶에서 실현하는 여러분들에게 터짐의 축복,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응답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수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용의 양식을 먼저 구하고 있고 자식 문제를 기도의 수단 삼아 간구하고 있으며 작정 기도와 금식 기도가 성경의 정신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금식과 작정 기도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터짐의 축복과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과 완전한 보호와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경험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삶으로 실천해 나눠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